자,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금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린 지난 1년 동안 예수 지저스 한번 읽읍시다. 예수 지저스. 지난 1년 동안 예수 지저스 표로 살아왔습니다. 첫 주 설교에서 언제든지 예가 되게 하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예하고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항상 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일에 예하고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 지저스가 되어야 됩니다. 노 지저스 그렇게 한다면 그는 우리와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주님 앞에 예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요 하며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잠시만요, 좀 생각해 보고요, 뭐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면서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든지 성찰을 통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또한 성찰을 해야 더 새롭게 나아갈 수가,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2024년 첫 주에 읽었던, 묵상했던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2절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 지저스로 금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신앙과 삶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언제든지 예만 되었다고 했습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따라합시다. 예만 되었느니라. 그분은 오직 예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노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의 신앙과 삶은 어떤 것이었으며 오늘 우리가 다시 결단해야 할 예수 지저스의 이 신앙과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먼저 이 예수님은 진실에 대해서 언제든지 예가 되셨습니다. 진실 앞에 노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거짓에 대해서는 노, 진실에 대해서는 예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시며 진실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 바로 진실에 대해서 늘 항상 예하신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진실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좌로나 우로나 조금 더 치우치거나 휘어지거나 굽어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진실에 대해서는 동일하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진실은 항상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진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궁극적인 진리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문장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읽으면 아멘 아멘 이런 뜻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또 진실하다고 하는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확실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낸 단어이기도 합니다. 시편 117편 2절 보시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진실하심을 나타내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입니다. 이 사랑과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영원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세상에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모두 바뀝니다. 어제는 진리라고 했는데 오늘은 진리가 아닌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진리신 그 예수님은 진실에 대해서 언제든지 예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 지저스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진실을 본받아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하고 아니요 하고 한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고 예수님이 진실하시니 나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언제든지 진실 앞에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예만 했다고 고백한 겁니다. 바울이 진실에 대해서 언제든지 예수 지저스 이 신앙과 삶을 산 겁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영적인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진실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가운데 첫 번째 무기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진실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 영적인 군사들의 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런 사탄의 유혹, 공격에 막아낼 수 있는 첫 번째 강력한 무기,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곧 진리이신 예수님을 단단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맨 성도는 사단이 어떠한 공격과 유혹을 해도 흔들리거나 물러서거나 멈추지 않고 진리 앞에서 언제든지 예수 지저스 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 군사된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에 대해서 항상 예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 또한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항상 예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올해 마지막 주일에 예수 지저스로서 아름다운 결말과 열매를 맺으시고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 또한 영원히 예수 지저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하신 분이었습니다. 순종이 빠지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또 나에게 유익되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 뜻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내게 불이익이 크게 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라면 그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해하고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 그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추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은 그 증거입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해하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이해하고 순종하신 분이죠.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성취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바울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만을 따르고 행하는 사도였죠. 해서 이 바울 또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깨닫고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이해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도의 사명자의 삶을 끝까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가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보시면 16장 7절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자,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죠.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바울이 언제든지 자신의 목적, 계획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본래 바울은 로마도 가고 싶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 이 로마, 이곳을 복음화시켜야 세계 복음화, 이 복음을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뜻도 계획도 품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보내실 때 그때서 순종하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해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오 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의 본보기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뜻에 아니오하지 않고 언제든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지저스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죠. 아멜렉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자,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찮은 것은 버리고 쓸만한 것을 모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람을 버리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은 그 큰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너희가 내가 명한 줄의 법도 지켜 행하면 너희를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크게 복을 받게 해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샘 슈메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신이 쓴 책 평범한 인간을 위한 특별한 생활, 이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10%만 순종한 사람은 10%만의 행복을 누릴 것이다. 50%만 순종하는 사람은 50%만의 행복을 누릴 것이고 100% 순종한 사람은 100%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이해하고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걸 믿고 언제든지 예수 지저스 이 믿음과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상 이해하고 반응하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신앙 또한 반응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신앙만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반응하신 분이었습니다. 애통할 때 눈물을 흘리셨고 은혜의 때는 감사하셨고 불의한 일에는 분노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산무시대라고 표현하죠.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한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언되지만 감동이 없고 반응이 없는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마치 장터에서 노는 어린아이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무감각, 무관심, 무기력한 성도들을 마치 장터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처럼 반응하지 않는다고 교훈을 책망을 한 겁니다. 본래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을 흉내내면서 놀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 놀거리가 별로 없는 시대였죠. 자, 그래서 그들이 어른들이 자주 모여 있는 장터에 가서 결혼식 혹은 장례식 같은 데 가서 어른들을 흉내내며 놀면서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놀면서 상대방의 아이들한테 자, 우리가 피리를 불면 너희들은 춤을 춰야 된다. 그런데 왜 춤을 추지 않느냐? 자, 우리가 애곡을 하면 우는 흉내를 내면
너희들은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해야 된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실갱이를 하는 겁니다. 결혼식에서 함께 춤을 춰야 되는데, 장례식에서 함께 슬퍼 울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끼리 실갱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 반응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반응하되 믿음으로 예수 지저스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십시오. 불의한 일에 눈을 감지 않고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애통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또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문득 내 마음에 감사 마음이 떠오르면 그 즉시 예수 지저스, 아멘 지저스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해 동안 전 교인들이 예수 지저스로 그 신앙과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직 예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을 뒤돌아볼 때 예수 지저스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성찰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지저스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진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자세로 예수 지저스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